우리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패전하여 적군에게 점령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희망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도전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갖는다라는 것,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되게 중요하죠.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이제 끝이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우리에게는 낭만과 좌절뿐이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끝나버리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면 우리에게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할 기회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많이 가질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것이 어찌 보면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고 믿음 없이 우리는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이 9장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즉 기도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오늘 이 누가복음 9장 28절로 29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믿음은 어떠냐?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사이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본다고 할 때 내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의 크기를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냐면 고난을 당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평소에는 사실 내 믿음의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내 믿음의 사이즈가 얼마나인지 우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아느냐? 어떤 고난이 와봐야 돼요. 고난이 올 때 비춰지는 그 내 모습을 보면 내가 그동안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갈릴리 바다를 행해 나갔을 때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는 것을 보시고 뭘 해요? 자기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려고 했을 때 가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거기서 엄청나게 잘 걷다가 뭘 봤나요? 파도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물에 빠지게 되죠. 그렇습니다. 막 파도라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는 그가 바다에 빠지지 않았는데 뭘 해요? 파도를 보는 순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가 물에
빠지게 되죠. 오늘 이것을 세상에 우리가 대입해 보면 주님을 바라볼 때 평소에는 괜찮은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나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은 정말 진정한 믿음의 크기가 많아서 어쩌면 믿음의 크기가 넓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 눈은 세상에 머물러 있고 현실의 장벽에 머물러 있고 그것이 전부이냐 우리는 뭐예요? 그것에 얽매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저는 이 마지막 선택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하는. 요즘 최근에 우리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안타깝게도 또 자살을 선택해서 지금 뉴스가 막 나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보면 현실의 문제 그것에 뭐예요? 막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악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의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 집착하고 그 문제 이면을 살아갈 그 시간들은 생각하지 않으니까 현재의 문제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나쁜 선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시험 당할 쯤에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어떻게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그럼 빚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내 인생에 그 고난이 와도 반드시 뭐가 있어요? 피할 길이 있어요. 먹고 살 길은 있다니까요. 법적으로도 여러분 빚을 많이 줘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생활비는 보장을 해줘요. 다 참 못해요. 우리 한국도 여러분 막 그 우리 요즘 동사무소 아니죠. 주민자치센터를 막 찾아가면 내가 저기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어도 다 지원해줘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뭐 빚졌기 때문에 뭐 어렵 때문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도 열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절대 우리를 외면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크기를 자꾸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가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믿음의 눈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믿음은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여주지 않아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사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내가 천국 간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알아요? 죽어봐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뭐예요? 난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인 거죠. 저는 물어봐요. 가끔 이렇게 신방하다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천국 어떻게 가나요? 물으면 천국이 어떻게 가요? 천국 어떻게 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죠. 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확신이에요. 확신. 근데 확신 없는 사람은 천국에 어떻게 갑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왜 못할까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내가 주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살아요. 그걸 가르쳐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신 분이 있을 텐데 진짜 겨자씨 너무 작아요. 그 조그만 그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면 거기에서 새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일한다는 확신 속에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맞죠?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라는 분명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냥 되지도 않을 것 같고 오늘 뭔가 하나님이 내 역사에 개입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뭐예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뭐냐? 인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70이 넘어서 주님이 콜링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70이 넘어서 불렀으면 빨리 애를 줘도 부족할 판인데 99살이 되었는데도 애를 주지 않으세요. 얼마나 여러분 그 기다림이 괴로웠겠어요. 이제 속된 말로 소망이 없는 나이 되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이루세요? 100살이 되어서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때로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또 힘든 게 뭡니까? 그 기다림이에요.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신방하면 언제 주시나요? 나 너무 지금 필요한데. 우리가 필요한 시간은 지금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현재 지금이 가장 중요한데 주님은 언제가 중요해요? 지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우리의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면서 일을 하죠. 하나님이 지금 했습니다. 물론 저도 뭔가 지금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내를 요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는 인내가 필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75세였는데 나 살아나이가 65세였거든요. 지금 너무 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무려 25년을 기다리게 했어요. 그럼 그 시간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말이 좋아 25년이지 둘의 나이가 계속 먹어가잖아요. 한 사람은 100살이 돼가고 있고 한 사람은 85세가 돼가고 있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시간이고 이제는 어찌 보면 희망이 사라져가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인내하라. 진짜 믿음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진짜 믿음은 기다림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 둘 다 땅을 파고 있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고갱이질을 합니다. 고갱이질 하다가 금맥 앞에서 딱 기다리다 팔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돌아가요. 다른 그림 하나는 열심히 계속해서 끝없이 파가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은 금을 발견하죠. 그 잠깐의 그 긴 시간에 둘 다 똑같이 파고 팠지만 한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한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고 인내하고 판 사람이죠. 오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이 길더라도 절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진정한 믿음은 든든하다라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흔들릴 때예요. 어떤 고난이 올 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늘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정작 누려야 할 때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의 파고가 여러분을 뒤덮을 때 지금 너무나 내 상황이 버티기 어렵고 버겁다고 느껴질 그때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하다라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전히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흔들려고 할 거예요. 마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약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아, 이 사람은 이것만 건들면 쓰러지겠구나를 너무나 잘 알아요. 아, 요것만 얘는 터치하면 뭐 한다? 100% 흔들린다. 알아요. 왜? 그래서 마귀니까. 사단이 여러분 바보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요. 물질이 약한 사람은요, 물질로 반드시 시험을 합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건강의 문제를 시험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사업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해요. 내 인생의 가장 연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연약한 것을 오늘도 터치할 거예요. 왜? 그것만 터치하면 되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거예요. 어떤 사람 물질의 문제 있는 사람은요, 100% 문제를 터치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다음부터 교회를 안 오겠대. 왜요?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만 오면 아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교회 안 올 때는 안 아픈데 교회만 오면 아프대. 그러니까 이분이 그래서 교회를 안 와야겠대요. 왜? 아프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죠, 마귀가. 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떠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걸 한번 건드리는 거죠. 그게 뭐예요? 건강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걸 건드릴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물질의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혹시 여러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붙잡아주고 계십니다. 마귀가 아무리 죄송하지만 지랄을 해도 뭐예요? 걱정하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정한 믿음을 갖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나오죠.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7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으로 새벽에 기도할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확신하세요. 내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오늘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